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성전에 나갈 수 있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전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2주 격리하면서 또 훈련하면서 못 갈 때 여러분의 인생들 속에 우리가 그것을 겪어가는 거예요. 일제치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을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라는 그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28절에 보면 28절에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일을 말하죠. 이 일하는 것의 일은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에르가는 복수형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단수형으로 쓰셨어요. 에르가는 복수형이고 예수님이 쓰신 헬라어는 에르곤입니다. 이건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니까 예수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단수형으로 에르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라고 다시 그들의 생각, 그들이 결론 내리고 있는 것들을 정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이 유대인들이 27절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거기서 이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는 깨닫고 하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걸 깨닫지 못했냐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얻었던 하늘의 양식, 율법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 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언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40일 근식 기도를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헌신을 열심히 하고 어떤 일들을 흔적을 막 나타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 나의 일을 잘했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렇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판단하고 보는 가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질문하면 눈은 어떻게 하잖아? 제가 막 하다가 현장에 갔는데 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해야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만들려면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너 내 자녀야. 내가 너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게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좋으나 여러분이 나쁘나 또 미래가 확실하거나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이런 삶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이 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면 좋겠어.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불확실해도 살고 확실한 미래에서도 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도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아멘 하고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이 나쁘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삶이 나쁜 일이 많아지고 불확실한 미래가 되어져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 안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2,0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벌고 2억을 벌고 다시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부터 시작했더니 이건 영이 안 차. 기본 한 3억은 벌어야지.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 갔지? 그 말씀이? 다시 15절. 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이번 주에 인터넷에 이렇게 쭉 나온 기사 중에 가장 톱이 된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 수영하다가 죽었어요. 그죠? 파도에. 누굴까요? 아, 못 보셨군요. 어제 그 기사가 그저께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고 오늘은 못 봤는데 그게 인터넷에 쭉 나왔어요. 며칠 전부터. 가상화폐 그 1조 원을 1조 달러인가? 하여튼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하여튼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몇천억인데.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비밀번호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소용없는 돈이라고 없어진 돈이다. 그 사람이 사업가인데 가상화폐가 1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얼만큼의 가상화폐를 어느 것을 얼만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그것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있어야 뭔 소용이겠어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의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그만 하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일을 잘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방패라고요? 하나님의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대. 내가 너 보호해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내가 너 보호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지켜줄게 그러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주양기교회에 오셔서 성민아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동안 너 화려하게 해줄게. 그럼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대통령이 성민이 집을 옮겨주고 뭘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됩니다. 대통령의 힘으로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운영자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의 주인이신 분인 하나님이 보호해 줄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큰 상급도 우리에게 내가 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정한 대가를 주시는 그 축복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너희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나,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너희가 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의 죄가 용서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이야. 구원의 길이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또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장모님이 팔이 부러지셨어요. 넘어지셔서. 그래서 어제 이제 수술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실에 제가 올라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춘천의 병원보다 양평의 병원이 훨씬 세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춘천보다 더 이렇게 강력하냐 그랬더니 양평 그 군에 유일하게 응급실을 여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코로나에 무너지면 응급 환자는 다 죽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보호자도 못 들어가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셨어요. 짐을 이제 마지막 짐을 챙겨주려 해서 이렇게 왔는데 참 이렇게 슬픈 마음이 하나가 들었어요. 이렇게 문이 하나 열려 있고 우리 정은희 지사님 앉아 있는 그 자리고 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럼 잠깐 가서 보면 되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383 같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환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19 검사를 안 했으니까. 아, 그래. 지금의 시간에 코로나19를 검사해서 보건소에서 당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증명을 받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내 부모인데도 내 눈앞에 있는데도 가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없더라. 그게 안 되더라. 지금. 근데 예수님을 떠나면 그거 아세요? 천국을 알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5장을 읽어보면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에만 집중하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말씀 뒤에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예수님을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 삶에 맺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과 소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것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서 내가 얻을 수 있어. 크리스천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현정이가 밟고 지나가는 잡초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들은 먼지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정한 대가를 지불받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모든 생활과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모래 위에 지어진 인생처럼
무너지고 사라질지 모르는 내일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뢰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끝 자체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활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지의 요소들을 우리는 잘 계산해야 됩니다. 이 미지의 요소는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삶이 닥쳤을 때, 이럴 때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 미지의 계산을 잘해서 내 마음에 정립해 놔야 됩니다. 이 미지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방패와 큰 상급이시라는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음도 없어야 됩니다. 이 미지의 세계에서, 미지의 일에서 그 앞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 떨 수는 있어요. 주저할 수는 있어요. 아파할 수도 있어요.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미지의 삶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신뢰의 신앙생활이라는 생활의 바퀴에 기름칠하는 윤활유이자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생활의 연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불확실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길임을 믿는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신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불확실한 내 생활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누리게 만드는 기본이자 축복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등장한 실생활이 바로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과 103편을 잘 묵상했습니다. 왜 103편을 여러분에게 묵상하라 했냐면 이 불확실성의 103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103편 한번 성고 세 절만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1절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저는 이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숨기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내 큰 상급이시기에, 아니 내게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돈을 뜯기고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바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일이 많아져서. 이런 불확실함, 이걸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이걸 우리는 미지의 세계라고 봐요. 불확실함. 그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크리스천이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내 삶이 좋든 나쁘든 나의 고백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103편에 송축하라라고 막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송축하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다윗이 사용한 이 히브리어는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의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송축하라는 뜻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너희가 좋은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네.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다윗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정한 대가를 지불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주양기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